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고요, 제가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퀴즈입니다. 맞추시면 상품은 없습니다. 뭘까요? 옷이 있고요, 먹을 게 있고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뭐죠? 의식주입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뭐예요?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말합니다. 옷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옷은 우리의 몸을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것이죠. 만약에 옷이 없다면, 제가 옷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옷이 없다면 우리의 몸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음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밥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집입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집, 건물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밖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처 혹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의 요소를 의식주로 꼽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한다, 한 가지만 선택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옷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자, 옷을 선택하시겠다. 음식, 네. 집, 집인데 손을 안 드시는 분은 자가가 다 있으신 분들인 거,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집을 선택할 겁니다. 집에 우리가 목을 매는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부동산, 이 모든 정책, 모든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거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굉장히 진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집에 그렇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 삶에 주는 그런 안락함, 평안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이 시대의 집에 대한 개념이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투자의 수단이 되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서 그것이 역전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안락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전에 한 서울대 은퇴 교수님의 작은 그 아티클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집에 열광을 하고 집에 목을 매는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주 편안한 것이고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 교수님이 어릴 때 그 집의 소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전쟁 때문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집을 잃고 난 뒤에 이 집의 소멸을 경험했는데, 어릴 때 그 감정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 어린 동무들과 친구들과 막 바깥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이제 해가 지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만큼 막연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의 경험들이, 그런 어릴 때의 기억들이 이후에 자신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내가 거할 수 있는 평안한 안식처, 그 집,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그 교수님의 삶의 꿈이 되었고, 또 그 꿈을 가진 아내를 만나서 정말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평생을 정말 애써 노력하면서 노년에 자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가를 마련한 기쁨도 잠시, 그 집을 돌아보니 텅 빈 공간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텅 빈 공간이 많았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자가를 드디어 마련했는데, 이미 마련한 그 시점에서는 그 가족들은 이미 다 불풀이 다 흩어졌더라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안전하게 거할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 안전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가족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고 자녀들은 다 출가를 하고 이제 남은 것 부부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간 밀려오는 인생의 허망함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지만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은 머무는 곳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결론을 낸 집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다. 그런 그 교수님의 말에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비록 저는 자가가 없기는 했지만, 자가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집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수님의 경험이 비단 그 한 사람의 경험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이고 경험일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조금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단기 봉사를 떠나는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머니의 오빠이신 외삼촌께서 공사 현장에서 추락을 하셔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소식을 단봉 출발하는 날 전에 들었습니다. 그 삼촌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의지하는 삼촌이셨고요. 정말 일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 현장에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내년에 5월에 그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할 나날들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그 가족의 모든 평안이 한순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 사촌 동생, 남자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자수성가를 해서 아주 잘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이 삼촌도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꿈꾸는 그 자가도 있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이제 거의 다 갖추어가는 상황의 끝에서 이 불의한, 정말 불행한,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우셨고 지금도 슬픔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어떤 것도 다 안타깝지만 무엇보다도 그 삼촌이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갈 때 되면 가겠지, 갈 거야 라고 말만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평생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 많은 것을 남겼죠. 두 자녀를 잘 키우셨고 자신이 살 거처도 마련하시고 많은 삶의 것들을 다 준비를 했지만 결국 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죽음이라는 이 문턱 앞에서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허망하게만 느껴지는 인생의 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착각이라는 짧은 문장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어느 것도 누가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딱한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쓴 글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쓴 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 인생에 대하여 이러한 결론, 이러한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도 누가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딱한 인생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영원하지 않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여겨지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 하며 그 인생, 그 모든 시간을 그것에 허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아니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서라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모든 이루어진 것들, 소유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 소유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문장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의 큰 목표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현실과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잠깐 머물 집이 아닌 영원히 거할 집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것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사라진 우리의 허망한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머물 집에 대하여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준비하겠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는 또 굉장히 동일한 막막함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해야 할런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그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
그 집에 대하여 준비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 가운데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히 살 그 집을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집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살아갈 집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6 식구가 살아갈 집을 준비하고 챙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물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집을 준비하고 처음에 그 전세 계약한 걸 할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니, 은행이 나한테 날 뭘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빌려주지? 날 뭘 믿고 이 집을,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는데 너무 막 심장이 떨리고, 이 집을 갖추는다는 게, 그 집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지금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잠깐 머물 집을 준비하는 것도 그토록 힘든 일인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힘든 일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누가 준비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집은 어떤 곳일까요?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 좀 더 확장하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소, 그 자리, 그 집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의 애환 혹은 고통일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애환들과 고난과 고통이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 그 천국에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우리가 거할 집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충만한 것이죠.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샬롬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물해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영원한 집을 통하여, 그 영원한 집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샬롬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잠시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족하도록, 풍성하도록 그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방면에서의 충만한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샬롬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샬롬의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집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를 꿈꾸고 이 샬롬의 은혜를 소망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샬롬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가득한 그 자리, 그 땅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입니다. 이 헬라어에서요, 이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두 가지의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는요, 네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네오스는 바로 첫 번째 1번 시간적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가 어떤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적 새로움은 시작.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것,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네오스라고 하는 시간적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우리 카이노스는요, 질적인 새로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의 기원을 가지거나 질적으로 새롭게 변형된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지만 그 있었던 것을 새롭게 개혁을 시키든 변형을 시키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우리 카이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새롭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새롭다는 형용사는 어떤 단어를 여러분 썼을까요? 첫 번째, 네오스라고 하는 시간적인 새로움, 이전에 완전히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완전한 창조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질적, 이전에 있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의미의 형용사를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정답은요, 두 번째입니다. 질적인 새로움, 카이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새롭게 변혁시키시고 또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갱신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는 슬픔도 죽음도 원망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닐며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하신 샬롬을 누렸던 그 장소, 그 에덴입니다. 근데 그 에덴은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죠. 에덴에서 우리는 떠남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에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전의 그 에덴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전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날을 사모하며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천국,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은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새벽기도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지만 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분명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절대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있을 심판과 그 심판의 끝에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이야기가 당장 지금 일어나지 않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처럼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닿기까지 열심히 그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례자들 앞에 이런 이정표가 하나 나타납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Coming soon and already here.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착할 거야. 다 와가. 그런데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나타난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곧 나올 거야. 이제 다 와가. 도착해가.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여기에 있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의 현재로 가져오게 하는 중요한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언제 임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대답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볼 때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국한해서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십니다. 그럼 이곳이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갈 곳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 땅을 갱신시키시고 변혁시키셔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already here, 이미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잡히지 않는 먼 이야기, 와닿지 않는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왜? 아직까지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 마지막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시대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막연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때 또 올 것이고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의 삶, 하루하루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에도 이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울부짖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것을 세상의 여느 사람들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낙심이 들고 낙망을 하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울부짖음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인생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을 그 주님의 은혜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백성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 무엇을 이겨낼까요? 8절 말씀을 보실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경험할, 마지막 날에 그 인생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 말하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서 승리한 교회로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보면 그 이기는 자, 그 교회를, 승리한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인생이 많은 억울함과 많은 비통함과 많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이 끝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날에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그렇게 가장 세상 존귀한 자로 맞아주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원한 집, 그 집은 주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몫은 뭘까요? 바로 이 이기는 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승리한 교회로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세상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미션, 소망, 사명인 줄 믿습니다.